우리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사망사항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예정을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어느 교파나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다 예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정을 어떻게 믿느냐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 예정론은 사실 우리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이고 독특한 그런 우리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예정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하기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그 사람 다 구원받으면 말라고 전도하고 말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차피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오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이런 극단적 예정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예정론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오롯이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번 이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3항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작정하셨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작정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정인 것이죠. 이 작정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일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안에 또 구분을 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정 안에서의 예정이고 예정 안에서의 선택과 유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작정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정해 놓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지옥 가도록 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 보내도록 정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나름.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억울하죠.
아니, 왜 날 지옥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 안 믿었는데 나 왜 지옥 보내요? 라고 이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지만 누군가를 버리시기로 혹은 지옥 가도록 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행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은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 버려두고 자기가 안 쓰면 그 사람은 그 책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이 사람들만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시고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 선행 은총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라고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아주 양반 하나님, 아주 후한 하나님, 호호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면 무능한 하나님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습니다. 이중 예정. 선택하셨고 유기하셨고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이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의 설왕설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시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자기를 심판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유기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거죠.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 저렇게 쓰는 것 다 주인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왜 토기가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써요? 왜 나를 저는 밥그릇으로 쓰고 왜 난 요강으로 써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이중 예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선택도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액트로 혹은 워크로 선택하신 것 똑같이 유기 또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액트, 워크로 하신 일이다라고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하이퍼 칼빈이즘. 지난주에 우리 좀 살펴봤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여보게 함께 당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어차피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어차피 유기된 자들은 그냥 그렇게 되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그냥 정하신 것이네. 그러니 그러지 말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는 유기 또한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워크 혹은 액츠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3장 3항에도 보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혹은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작정하셨다. 예정과 작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유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해하면 하나님 어떻게 지옥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 때문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 때문에. 원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죄책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호의를 베푼 것이지, 이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 뒀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요, 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predestinate,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foreordinate, 즉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죄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죠, 그죠? 허용적 작정. 이건 허용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어떤 지옥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 원래 심판받을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욥도요, 사실 꼼꼼히 보면 원래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고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넘기셔서 그 가운데 천사의 일부도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유기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해 천사들을 영광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종드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천사.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힌트를 우리가 조금씩 찾아본다면 천사는 태초 전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라는 말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물리적인 하늘이기도 하지만 하늘이라는 성경적 표현은 영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 세계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봅니다. 몇째 날에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 또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일부가 선택됐다 그랬죠. 선택. 일부는 유기되었죠. 이 선택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가 된 것이고, 그 중에 유기는 유다서의 말씀,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두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 아침에 성 계명성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계명성을 이제 70인역에서 루시퍼라는 라틴 말로 번역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것도 몰라요. 계명성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샛별입니다. 샛별.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서의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버린 천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또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일부의 천사들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타락 또한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천사 또한 선택받고 유기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가운데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이 세상의 악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는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탄, 마귀,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에게 다 결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요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다,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또 근거 구절로 나오고 있죠. 반면에 유기되어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이들 역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결국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3장 4항을 다 같이 한번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고 변함없이 작정되었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도 없다. 자, 당연한 말인데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공격 혹은 반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조항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숫자가 있죠.
몇입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 숫자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12 곱하기 12면 몇입니까? 144가 나오죠. 여기에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된 숫자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뭐 안식교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열심히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이 넘었다고 해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또 주장을 또 하고 있다 그러죠. 아무튼 이 14만 4천의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뒤에 따라오는 표현을 보면 온 백성과 방언과 또 열방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큰 무리라고 이 숫자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충만한 14만 4천을 표현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몇백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전에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그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수는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아니한다.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인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예정의 불변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기회도 갖지 못합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답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저 아프리카 저 깡시골에 있는, 그래서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기된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막 강팍해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나는 절대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유기된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유기된 사람인지.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혹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유기되었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무신론자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된 자로 가정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된 자로 가정하고 간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유기된 자인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는 유기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뭐 이렇게 뭐 모르겠고 난 유기된 사람이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기 좀 이따가 또 우리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선택과 유기 교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교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전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몰라요 우리 누가 선택. 저는 옛날에 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또 교회 갈래? 그러면 내가 거기 왜 가?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이마에 선 띄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도하면 아 그래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혹은 유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어차피 안 해도 돼. 이렇게 내 굳이 힘든 시간, 이 바쁜 시간이 안 들여도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받을 자와 유기된 자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나가는 말 보시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참 멋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카페에도 예전에 올려놨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때문에 난 예정론은 못 믿겠어. 하나님 사랑이다. 난 이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난 이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주시기로 정하셨고 누구는 구원 안 주시기로 정했다. 난 싫어.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게 만든다는데 그렇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정론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잘 믿든 잘못 믿든 그래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로 예정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확신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유기 또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 예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속 보십시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진지하고도 절실하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기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실 복음 앞에 나와야 하는 의무를 가질 뿐인 것이죠.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지옥에 내던지기를 원하셨다면 지금의 오늘의 이런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여러분 불신자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들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일반 은혜. 우리가 다 그거 받아 누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꼭 붙들고 계시면서 불신자들에게도 조차도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왜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 시간에 그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실제로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유기된 자라고, 자기는 지옥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쏜다고요? 그때 여러분 한마디 해보십시오. 예, 지옥 갑니다. 당신은 그럼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겠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요 그 사람들 노발대발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지옥 간다고요?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는 안 믿는다고 말했으면서 자기는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분노한다고요.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봐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럼 지옥 가세요라고 말하면 발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아무도 유기된 자라고 자기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날 선택 안 하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택은 위로와 힘, 겸손과 온유, 신뢰와 확고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위로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신뢰와 확고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믿음, 막 큰 믿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요만한 그 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저 하늘의 천국 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걸 믿는 게 여러분의 예정론인 거예요. 예정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이 확고하게 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는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누가 예정론을 잔인무도한 교리라고 말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무능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은 아니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뭐 이렇게 들죠. 뭐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어떤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건져내다가 이 사람은 거의 지금 실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봐요. 나는 건져내고 저 사람들은 왜 못 건져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 중에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더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착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오직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